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고 많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씻겨주신 크신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이 너무도 가까이 이르렀기에 저희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복음 전할 이 사명을 더욱더 일깨우며 힘껏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 강연의 7일차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난 바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그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마치 짐승이 죽어졌던 것처럼 짐승처럼 짐승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주신 겁니다. 여기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걸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모든 짐승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발 묶고 앞발 묶고 뒷발 묶고 그렇게 하면은 몸부림치잖아요. 소리를 꽥꽥 지르고요. 그러잖아요. 이제 몽골에서 양 잡는 모습을 아마 10번 이상 봤는데, 발을 묶고 앞발을 묶고 뒷발을 묶고 이제 눕혀져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이제 어렸던 선교사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죽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새근새근 있으니까 죽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짐승이 자기를 죽이려고 앞발 묶고 뒷발 묶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날 잡아잡수쇼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짐승은 없어요. 닭은 목을 비틀어 놔도 도망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도 잡으려고 요즘은 그 불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리 밑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다가 불 붙였는데 가만히에다 둘러가지고요, 시커멓게 태워지면서 그 줄이 뚝 끊어지니까 시커먼 채로 털이 다 벗겨진 채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컥컥 짖고요. 이 양은 그렇지 않아요.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이 양인데,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지고 갔다고요? 세상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지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아야만 될 그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이루었습니까? 덜 이루었습니까?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끝마친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걸 받으면 되는 거죠. 또 여러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같이 읽어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가 아니라 이루신 거예요. 100년 속죄가 아니죠. 기간이 1000년이 아니죠. 10,000년이 아니죠. 언제까지예요? 영원. 이 세상 역사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거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노란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 죄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 죄까지 다 짊어지고 다 완전하게 끝마친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1년에 한 차례씩 양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속죄하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하셨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속죄
뭘 믿어요? 하신. 하시를 믿으면 큰일 나요. 속죄하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속죄하신, 속죄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죄 또 현재죄 미래죄 모든 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인간 역사는 영원한 세계의 막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중간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그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보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큐티하는 내용 중에 Q&A 질의응답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으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과거에 대한 용서만 됐다면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나는 무슨 죄를 지을지를 모르지만 그 죄까지도 완전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며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기억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사하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 이 말이야. 용서하셨은즉 다시 또 죄 때문에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가장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달려 돌아가던 한 강도예요.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비방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둘 다 처음에는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나중에 뉘우쳤거든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둘 다 비방했거든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난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한 행악자는 깨달았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강도는 한편 강도는 지금 낙원에 있을까요? 낙원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평생 죄만 졌고 가장 흉악한 살인 강도들이 죽어야만 되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그런 강도였습니다. 착한 일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착한 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편 강도는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그런 걸로 못 가고 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강도 만나볼 수 있겠죠? 만나보고 싶어요? 극적으로 구원받았는데 기분이 어떠시냐고, 후회되는 것은 없으시냐고. 후회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강도 기분 째지게 좋을까요? 후회되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후회되는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중에 길이 너무 험한 거야. 길이 막 자갈 무더기, 뭐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자갈들이 있고 막 하니까 자갈들이 있는 길을 걸으려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이 광야 체험을 해봤거든요, 2002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성지순례 간다고 새 신발 신고 갔어요. 랜드로버 노로스로 한 거 있죠. 그런데 10분 광야 체험 하는데 앞코가 헤어졌어요. 앞코가. 새 신발 신고 갔는데 10분 정도 광야 체험한다고 조금 해봤는데, 거기 계속 40년 동안 그 길을 다닌다면 정말 마음속에서 어떤 힘든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힘들어했고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원망하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불뱀이라는 것은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을 말합니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뭐 하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달고 그거 쳐다보면 나을까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상식은 뭐 땅꾼의 혈청을 주입받는다든지 다른 어떤 민간 요법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노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허황되게 느껴지겠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광야에서 노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물린 자마다, 이것은 이제 뱀 독이 퍼져가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쫙 쳐다봤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 하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야, 그거 본다고 살겠어? 하고 안 쳐다봐, 오기로.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 자체는 쉬워요. 순수한 마음으로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 노뱀에게 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쳐다보면 치유의 능력이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뱀이 와서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 독이 퍼지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뱀을 쳐다보니까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뱀에게 물려, 뱀을 통해 역사한 사단에게 물려서 죄를 짓고
지옥 갈 운명에 빠졌음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뭐한 적?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당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죄를 얼만큼 없앨 수 있어요? 털끝만큼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으로는. 근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받아야만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놋뱀을 달아서 들었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놋뱀이 달린 것도, 놋뱀이라는 것은, 놋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만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주신 거, 이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영원 구원을 받은 것은 어제 에베소서 2장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했나니? 얻었나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완료형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라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번에 은혜를, 구원을 얻은 거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님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들려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들려 올라가는데 이것은 기다리면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혼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또 빌립보서 3장에서 이건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은 빌립보서 322페이지 신약성경 3장 20절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이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을 구원하는 걸 의미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케 하는 거예요. 변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51절에 284페이지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해요?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은 나중에 썩어질 몸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몸은 썩어지지만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어릴 적에 혹시 이런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매 맞아본 적이 있죠? 그 뭐 여러 가지 걸 집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매 맞는데 부모님이 매 때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셨는지 몰라. 썩을 놈인지. 네? 썩을 몸인데 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나는 몸이 뚱뚱한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가요. 이 썩을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생활 구원입니다. 생활 구원. 이 생활 구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이런 거죠. 거지가 왕자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거지가 왕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희박한 거예요. 그 동화 속에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은 거지가 왕자가 되려면은 왕의 은총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거지가 열심히 좀 깨어있는 생각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거지로서 생활해서 되겠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9급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7급으로 올라가고 더 열심히 해서 5급, 3급, 2급, 1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왕자 삼아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지는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나의 양자로 삼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베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주다 베너가 주인공이 노예선에서 막 그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로마 함대의 노예로서. 그렇게 하다가 로마 함대의 그 총사령관을 구해줘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이제 로마 함대가 이제 패배한 줄 알았는데 그 로마 함대의 총사령관이 이제 바닷속에 그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 베너가 살려주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로마 함대가 승리를 했어요. 해적들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그 이제 뭐 시가 행진 이런 거 할 때 베너를 자기 옆에 태워요. 그리고 자기 반지를 빼줘요.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입니다. 양자. 노예에서 총사령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왕의 은총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지에서 왕자가 됐잖아요.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신분은 바뀌었어요. 거지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죠? 왕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왕자는 됐지만 왕자답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거지로서 왕자가 됐지만 그 몸은 그 몸이잖아요. 이 몸이 이 몸 맞죠?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거지로서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니까요. 궁궐에서 대신들이 지나가면 한 푼 줍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지 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거지에서 왕자 삼아준 왕에게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빨리 왕자의 기품을 갖춰야 돼. 그러려면 예절 교육도 받아야 되죠. 학문도 닦아야 되죠.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왕자답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과 운명으로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의지도 필요해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날 같은 때 아이고 오늘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육신을 이기고 나오는 데에도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은 이 생활 구원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지속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찾아봤는데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먼저 1장을 찾아보면 1장 2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옆에 2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난하주에 보면 시민 노릇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 노릇,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 우리는 어디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그리스, 유럽에 있는 그리스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빌립보라는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그 유럽에서 거의 첫 번째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일심으로 한 뜻으로 아무 일이든지, 2장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여기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자, 부모님이 자기 자녀 외에 딴 남의 집 자식에게 소원 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의 자식에게 소원 둡니까?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소원을 두지는 않아요. 자기 자식에게는 소원이 있죠? 여기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절의 앞에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구원 이루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받았다고 그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항상 복종하여,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은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한쪽 뺨 때리면 한쪽 뺨 돌려댑니까? 우통 벗습니까?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죄 지을 수 있는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고삐가 풀려진 망아지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바퀴가 4바퀴가 다 썽썽해야 됩니까? 하나만 잘못돼도 됩니까? 여기 전라도니까 제가 사투리를 좀 썼는데 썽썽하다, 이해되시죠?
자, 신앙생활은 자동차의 4바퀴에 해당되는 거예요. 4바퀴가 다 공기압이 맞고 또 타이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바퀴는 무슨 바퀴예요? 말씀이라는 바퀴입니다. 두 번째 바퀴는 기도라는 바퀴고, 세 번째 바퀴는 교제라는 바퀴예요. 네 번째 바퀴는 전도라는 바퀴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4가지 사항은 4가지 사항 중에 뭐 몇 개만 지킨다 그래서는 안 돼요. 4가지가 다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말, 기, 교, 전. 말기교전 외우기 쉽죠? 말기교전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냥 말기교전만 외우면 안 되죠. 말기교전이 뭐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래서 이 4가지는 신앙생활의 무슨 사항? 필수 사항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구호를 외치잖아요. 필승. 필승이 뭐예요? 반드시 이기겠다. 단결, 충성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필승, 이것은 반드시 이기겠다. 필수는 뭐예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4가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출산 직후에 뭘 꼭 먹여라? 초유를 꼭 먹여라. 초유 아시죠? 초유. 하늘 아래에 모유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모유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바이러스, 세균 등의 질병인자로부터 보호해주는 면역 성분뿐 아니라 성장, 발육에 필요한 각종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데, 특히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하루 안에 나오는 초유에는 일반 모유보다 면역 성분이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초유만큼은 꼭 먹이는 게 좋다. 그래서 초유를 먹은 사람하고 먹지 않은 사람하고 커가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좀 건강하다 싶으면 초유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잔병 치레가 많아, 내가 초유를 못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누구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누구 속에 역사합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져도, 동일한 말씀이 전해져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분들은 툭 튕겨져 나갑니다. 그건 자기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나에게 내가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혹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동안. 이 말씀은 어떤 거 하나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나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버려버리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 역시 생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데
물이 쭉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콩나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말씀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암송이 안 돼. 그럴지라도 계속 말씀 공급을 받으면 조금씩 자랍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어떻게 자랍니까? 음식을 먹죠. 무엇으로 먹어요?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 먹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귀로만 듣기만 해서도 안 돼요. 처음에는 잘 들어야 돼요. 아이도 말을 배우려면 많이 듣잖아요. 그죠? 엄마 말을 들으니까 엄마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눈으로 봐야 돼요. 내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서든지 또 교회 일찍 와가지고 말씀 시작 전에 다른 것보다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세요. 오늘 날짜에 맞게. 오늘 며칠입니까? 10일이죠. 잠언 말씀은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한 달이 평균 30일 내지 31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는 잠언 말씀을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읽으면은 이 잠언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격언이나 금언이나 교훈적인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잠언 3천을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지상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 잠언 말씀을 하셨고, 이 잠언에는 솔로몬의 그 잠언의 말씀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게으른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 많은 자가 다친다, 교만하면 무너진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너무도 자주 어리석음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삶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도 수요 말씀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도 있죠. 또 어머니들은 조모임도 있고 또 원래 같은 것도 있고 또 이제 12월 말이 되면 동계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순천권역 또 순천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또 여름이 되면 학예 수양회가 있어요. 그때에는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을 합니다. 또 추계로 이뤄진 영혼 건지기 위해서 하고 또 대전도 집회도 있고 또 여러 집회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한약방 가면은 약을 지을 때 사람마다 다 그 체질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약을 짓는 그것이 다르는데요. 그 한약방 가봤죠? 가보면은 그 한의사가 여러 서랍이 있죠? 서랍 엄청 많아요. 한자로 많이 써져 있는데 거기서 약을 빼가지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가지고 약을 조제를 하는데 어떤 약을 조제하든지 꼭 빠지지 않는 약재가 있어요. 감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약방의 감초. 약방의 감초는 뭐예요? 항상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 형제님은요, 어머니 모임까지 오셔. 봉사에만 와야 되는데 그 말씀만 듣고 가죠. 말씀만 듣고. 또 어떤 은장의 어르신도 모임마다 다 오셔. 그래서 말씀만 듣고 가셔. 교제는 안 하더라도 같은 자기 그 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어떤 형제님은 일 때문에 늦게 끝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참 너무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더라도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끝나기 막 5분 전에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지하철 타려고 역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비록 말씀은 못 들었지만. 어떤 분은 와보니까 형제자매 다 갔네.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 문고리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어여삐 안 보시겠습니까? 조금의 말씀이라도 들어보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는 다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시간에 막 배에 이곳저곳으로 말씀 강당 안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봉사를 일찍 마치고 최대한 일찍 마치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걸 소홀해요. 그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인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 삶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래서 말씀 공급을 정말 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짐승들도 새끼들은 엄마 젖을 계속 사모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누구한테 넣어줄까요? 제일 많이 벌린, 제일 크게 벌린 거기다 넣어줘요. 얘는 봐봐요. 자기 몸통만한 젖통을 들고 이거 다 먹은 것 같아 벌써.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몸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을 먹고 소는 풀을 먹듯 크리스찬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막 성경 씹어 먹는 거 아니죠.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재물의 유혹이 올 때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말씀으로 물리치. 분노가 올라올 때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 제가 몽골에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몽골은요 그 광야로 나가면은요 진짜 불빛 하나 없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몽골 선교 갈 때 챙겨야 될 필수품이 뭔지 아세요? 후레쉬. 그거 꼭 가져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화장실 갈 때 힘듭니다. 어두워요. 어두컴컴해요. 낮에 신방을 가는데 아파트 들어가는데도 캄캄해. 낮에. 그러니 별은 잘 보이죠. 밤에 불빛이 없으니까 정말 초롱초롱한 별들이 잘 보이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오비 맥주네. 오비 맥주. 또 사람이 개밥 먹으면 안 되겠죠. 음주 플러스 흡연된 식도함유는 100배 높대요. 우리가 말씀보다 이런 걸 쭉 빨고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폐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필요한데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기도 생활,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제 생활, 봉사, 전도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말씀 공급은 받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또 교제한다. 전도한다.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요. 봉사하다가 누가 안아주지 않으니까 괜히 또 시무룩해지고 또 누가 한마디 하면은 괜히 마음에 상처받아서 힘들어지고 전도하다가도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것들을 참고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범사에 기도하라는 말도 맞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맞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도 맞아요. 항상 범사에.
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끼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나와 내 가정보다는 교회와 주님을 위한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가 우리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계계를 꾀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탄 마귀가 곧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이 풀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잠시 풀어놓으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삭거립니다.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향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걸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끝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한다니까 아무거나 구해도 다 들어줄까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하기만 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구함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걸 해주세요 라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하나님이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 뭐라고요?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낭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낭망할 수 있지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장 큰 선은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의 의미는 포기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전도를 하고 또 무언가를 하고 하는데 곧바로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고 우리 육신이 아직도 있어요. 그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제에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데 힘을 내고 전도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는. 그러나 간절한 기도,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바치는 그런 기도는 안 돼요.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그것은 내 삶이 올바라야지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보면 내가 지금 생활이 올바른지 그른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지 정말 간절한 애절한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 삶이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판가름할 수 있어요. 온도계를 보면 지금 온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 생활은 내 신앙생활의 온도를 바로 제시해 줍니다. 내 지금 온도계가 몇 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차갑고 냉랭한지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신지, 뜨거운 기도를 하고 계신지,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나와요. 말씀도 배워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내 삶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내 스스로 알아요.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 잠깐 기도하고, 그런데 간절한 기도.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또 우리가 어린아이는 집안에서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걱정할 일이 많아져요.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야 돼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앞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외 교회들을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또 며칠 후에 필리핀 빨라완 선교 가잖아요. 그죠? 에스파뇰라 교회, 저희 순천교회도 빨라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4월에 다녀왔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선교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니죠. 정말 가면은 먹을 것도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필리핀 가면 밥이요 날라가요. 그래서 날랑미. 그 사람들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왜? 금방 소화되니까. 가서 식사하면은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식사해요. 그러면 치킨 한 마리 먹고 밥 이만큼 먹고, 밥통 가지고 다녀요. 그 직원이 밥 더 달라면 더 막, 거기 뭐 들었나 했더니 밥 들어있어요. 밥 엄청 먹습니다. 반찬도 뭐 없잖아요. 좀 밑반찬 해가시는다 모르겠는데 해가야 될 겁니다 좀. 그래서 정말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 통역사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또 뭐 골로새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에 그들을 빼놓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프신 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좀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또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 옮겨지고, 또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한 통이라도, 또 간단한 편지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연약한 그분들을 세울 수 있다.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자고 권유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침을 여는 자물쇠요, 저녁을 마감하는 그런 자물통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아침을 여는 열쇠예요. 영혼의 숨결.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숨 쉬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숨 쉬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삶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 생활을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올바로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제, 봉사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포도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그냥 한번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포도나무 이렇게 안 생겼죠? 그냥 이렇게 생겨.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지를 가지로 알더라고. 가지 아닙니다. 가지. 자, 여기 이제 뿌리가 있고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좀 배배 꼬아져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그죠? 좀 그려볼까요? 이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꼬아져 있는데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이 가지들이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어제 그 며칠 전에 이스라엘 포도 보셨죠? 막 이따만한 포도 보셨잖아요. 그런 거 하나 달리면 농사꾼은 기분 째지겠죠. 예?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툭 떨어져 있어. 나무에서 분리돼 가지고요. 그러면 열매 맺혀요, 못 맺혀요? 못 맺혀요. 맺힐 수가 없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책상 같은 것은 일반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로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못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 알죠? 배배 꼬아져 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누가 꼴보기 싫어서, 누구랑 코드가 안 맞아서, 뭐가 어째서. 가족들도 다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나 가족이 안 맞다고 집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가족하고 좀 뭔가 가족들끼리 별로 그런 뭐 불협화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집을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이 곧 우리 너희 안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강당 안이 주님 안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너희라고 하는 무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그 무리는 아무나 너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을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원받은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이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회라는 건 뭐냐면은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향후에 무슨 친목회, 무슨 회가 있죠? 그 회는 모이는 장소는 다를지라도 이번 우리 그 모임은 횟집에서 모입시다. 다음 달에는 불고기집에서 모입시다. 숯불갈비집에서 모입시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는 회원 누구 집에서 모입시다. 모이는 장소는 달라지지만 그 모이는 사람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뾰족탑이 있는 이런 것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서기 2세기, 3세기 경까지 이런 십자가가 있고 뾰족탑이 있는 이런 교회는 없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건물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당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이 그냥 종교인들만 모여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가 건물이라면 건물이 어떻게 문안합니까? 그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 안에 또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 집 안에 집에 있는 교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누구를 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샀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겠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 열매를 맺죠. 한 마리 양은 양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는 가족들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양떼들이 많이 있을 때 보기 좋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그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처럼, 사자처럼 이 양무리가 있는데 양무리 사이에서 이렇게 뛰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예? 여기 보셔요. 늑대, 요 늑대가 막 타고 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사자가 지켜보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쏙닥쏙닥 거립니다. 누가 어쩌대 저쩌대 하면서 세상 많은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삿가 쪽이라는 것은 바위나 어떤 배 같은 데 붙어서 사는데요,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망치로 두들겨 패기 전까지는. 여기 보면 바다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삿가 쪼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접착력. 배 밑창에 또 바위나 이런 데 붙어 사는데 얼마나 접착력이 큰지 한 번 붙으면 바위 자체를 깨지 않고서는 뗄 수가 없어요. 삿가 쪼개가 견디는 파도의 힘은 시속 300마일의 바람 속에 사람이 서 있는 것과 비슷한 엄청난 저항이다. 이런 파도의 저항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 바위와 한 몸처럼 밀착하여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꾀하는 마귀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마귀가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을 막 까부르잖아요, 마음대로.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괴계를 다 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무리에서 떠나 나오면은요, 이 뜨거움이 식어져요. 완전히 식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뜨겁지 않은 무리에 속해버려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럼 열정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서로 돌아봐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또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몇 종이요? 이게 전부 고창에서 아실 거예요. 한 그루에서 4,000송이. 이 농부는 정말 기분 째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4,000송이가 또 넘어갔습니다. 한 그루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열매는요, 내적인 열매도 있고 외적인 열매도 있어요. 내적인 열매는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열매도 맺혀요. 이뤄진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제 안에는 봉사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한데요. 자, 여기 한번 영상 하나 잠깐 봅시다. 캐나다 북부의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입니다. 수백 마리의 근육질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들을 노리는 동물이 삽니다. 늑대들이죠. 1대1로 맞붙으면 늑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혼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힘을 합쳐 사냥을 하면 거대한 동물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소 역시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우리야 사업상 이유가 있지만 들소들은 왜 때로 다닐까? 엄마, 우린 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빠른 소는 빨리 가고 느린 소는 천천히 가지 않고. 같이 가야 느리고 약한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지. 혼자 잘났다고 빨리 가면 하나씩 늑대발이 되고 말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망보는 일을 맡죠. 늑대들이 들소 무리의 뒤를 따릅니다. 이들은 무리가 협동해서 추적을 합니다. 계속 목표물을 찾으면서요. 이들의 맞대결은 결국 의지의 싸움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각자 세워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들소는 가만히 서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늑대들은 들소들이 꼬리를 휘두르며 달려야 유리하죠. 들소도 전문가입니다.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거지? 아무리 해봐라 누가 뛸 줄 알고.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늑대들은 인내심이 많습니다. 들소 무리를 포위한 채 며칠 동안이나 쫓고 쫓기는 게임을 계속합니다. 늑대는 들소들이 마구 질주할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추적에 능숙합니다. 이 속도를 몇 시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죠. 늑대무리는 사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목표물을 따로 떼어내어 고립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들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달리면서도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열 번 중 9번의 추적에서 들소들은 흩어지지 않은 채 달아납니다. 큰 몸집과 무리의 단결력 덕분에 들소는 이들 객과의 포식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같이 뭉쳐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내 안에 어쩌라고요?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교회를 포도나무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사람 몸에는 제가 가서 칠판에 뭘 적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적으려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죠. 그럼 발이 가야 돼. 그리고 손은 들어서 분필을 집어야 되고 눈은 또 바로 봐줘야 되죠. 여기다 계속 쓸 수 없잖아요. 이쪽에 또 가서 쓰고 또 이쪽 가서 쓰고, 온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걸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온몸이 받들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몸의 지체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는데 그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일이 복잡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걸 따져보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판가름이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 교제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최대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좀 더 깨끗한 삶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한 학생이 저주라는 시를 썼어요. 학생이 어떻게 저주라는 시를 쓸까요? 이게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좀 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통 하얀색으로 도배된 방에 하얀 옷과 갈색 바지를 입은 20개의 생명이 앉지도 못하고 빈틈없이 서 있다. 하루에 몇 번씩 방이 기울어지고 생명들이 방을 떠난다. 이제 내 차례다. 방이 기울어지고 나는 방 밖으로 나갔다. 아, 내 몸에 불이 붙는다. 내 몸이 타들어간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는 다짐한다. 내가 사라지는 대신 너를 저주할 거라고. 어떻게 저주합니까? 폐병 걸려서 죽도록 만들, 폐암 걸려서 죽게 만들. 이게 담배라는 거예요. 온통 하얀색으로 도배된 방에 하얀 옷, 갈색 바지. 옛날에 필터가 갈색이었잖아요. 담배 그 필터 20개죠? 20개 맞나요? 앉지도 못하고 빈틈없이 서 있죠. 그 담배각 속에 하루에 몇 번씩 방이 기울어져. 생명들이 방을 떠나. 이제 내 차례. 내 몸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다짐해. 내가 사라지는 대신 너를 저주할 거라고. 어떻게 저주합니까? 전 세계 흡연자 11억 명, 매년 350만 명이 사망합니다. 지구촌 400만 명 담배로 사망합니다.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 담배 피워서 죽었어요. 이주일 씨도. 한대의 유혹, 죽음의 사선의 손길, 중독 니코틴, 흡연으로 손상된 폐입니다. 이 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술로 인해 또 많은 문제가 발생되죠. 가정 파괴, 주범, 교통사고의 원인,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고 뇌기능을 억제하고 각종 암을 일으키고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알코올 중독, 집안을 폐가 망신시키는 게 바로 이 술입니다. 술과 담배. 이 폐가 이렇게 돼버려요. 음주 플러스 흡연 때 식도암 위험이 100배 높다고 그러죠.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요. 판사가 음주 사고 내고 부장검사가 만취운전하고 포승에 묶인 교수님 술에서 취해서 비행기 안에서 너무 술을 홀짝홀짝 잘 많이 마셔가지고 포승에 묶였어요.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 처음에 자기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담배는 각종 암을 일으킵니다.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워온 권학수 씨. 그 역시 우두암이란 치명적인 병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담배 중독이란 틈으로 심각해서 치료 중에도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됐습니다. 결국 성대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할 수 있는 술 충만하게 되는 길은 술자석에 자주 참여하면 돼요. 주거니 받거니 2차, 3차, 4차까지 가고 꼭 술을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무리에 자주 참여하면 돼요.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져요. 모임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 돛담배에서 자기가 노를 저 가는 것과 같아요. 힘이 금방 지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범선처럼 돛대를 달고 그리고 쫙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를 타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는데 여기 한번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는데 죽기 직전까지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전도지를 받고 회심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많이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이유인 거예요. 잠언 24장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냥 구원하라 하면 되지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랬을까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포기해버린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해라. 간절하게 강력하게 권하고 계신 거예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 잠시 후에 죽게 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고 간절하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잃어진 영혼을 그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은 너무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도 가까이 이르렀음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 복음 전할 사명을 더욱더 일깨우고 더욱 힘껏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 확증하신 분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힘을 얻으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힘을 합해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 협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혼 건지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